저는 오늘 타인 관계에서의 겸손과 수용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비판을 하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조직에 가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여기 주인이다. 내가 여기 오래 있었다.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걸 우리는 뭐 텃세, 나와바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그 사람들하고 항상 이게 자꾸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또 싸움이 되어지고 시기, 질투, 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텃세, 그런 나와바리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어떤 자세로 그런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왜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런 텃세를 부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는데 먼저 답을 주기 전에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낫다, 조금 더 좋다, 이런 포지션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쭉 올라가 보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 자체로서 우리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어난 아이와 엄마의 관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에 있는 그 갓난아이는 언제든지 엄마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과 겸손함 이게 다 그냥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항상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왜 망하게 됐느냐, 왜 이 상태에 머물게 됐느냐, 우리 인간은 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가 되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원인 제공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3장에서는 뱀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면서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원인 제공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행동을 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오는데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단이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벌써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평안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지만 그 뒤 배경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에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이게 이간질이 벌어지고
시기와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이 벌어집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니까 인간이 달라지잖아요. 쟤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는 저 뱀 때문에. 이게 차이가 안 보여요. 자기 속의 내면은 안 보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안 보입니다. 이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는 게 뭐냐면 다 남 탓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다 남 탓이었어요. 부모님 잘못 만나서, 학교를 잘못 다녀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환경이 일으키니까 다 문제를 뭐라 하냐면 외부에다가 돌리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속아서, 그리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 속에 원래 내 자신이 원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인간은 0.01%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답을 줬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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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정말 깔끔해요. 우리가 복잡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되어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분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답을 딱 하나밖에 안 줬습니다. 진짜 가장 속된 말로 쌈박한 답밖에 안 줬습니다. 유일한 답밖에 안 줬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신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도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 중요한데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이 정말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4장부터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왜 인간이 망하게 됐느냐, 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지게 됐느냐, 그거는 사단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외부의 사단이 이 마음에 들어온 것인데, 창세기 4장에는 문제가 뭐냐, 이제 사단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느냐,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날 때 부모님은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등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등남하였다. 이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는 기대 때문에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온갖 부모의 총애를 받고 기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사단을 인한 원수를 갚을 거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쭉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가인이 아벨보다는 먼저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쭉 흘러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경에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가인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인은 나는 첫째가 아니라 나는 먼저 태어난 자다. 그리고 여호와의 온갖 기대를 받고 태어났다. 그런데 내 동생이 있다. 분명히 동생이잖아요. 남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나는 얘보다 낫다. 나는 얘보다 가르칠 수 있다. 야, 나는 얘보다 먼저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것 자체가 딱 드러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 제사를 드릴 때. 성인이 되어져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타이밍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 속에서 딱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인이 딱
자기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오, 내가 첫째인데, 내가 드리는 제사가 옳은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맞는데, 그리고 내 동생은 그걸 따라와야 되는데, 동생은 안 따르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 제사가 틀렸네? 내 제사가 안 맞네? 그럼 내 동생은 맞네? 나는 틀렸네? 내가 맞아야 되는데 왜 틀려? 그로 인하여서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야, 너는 맞는데 왜 쟤가 틀리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틀렸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어. 여호와 하나님은 판단을 잘못하신 거야. 내가 옳은 거지. 저 자식이 틀린 거야. 그러면 저 자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창세기 4장부터는 우리 모든 세상의 삶하고 똑같아요. 생각을 들어오든지 이미 생각으로 인하여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어떤 출처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출처가 뭐냐? 이미 내 속에 자리 잡혀져 있었던 기존적인 생각들. 그 생각으로 해서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인의 그 상황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 야, 네 마음문에서 지금 누군가가 사단이 탁 웅크리고 있다 이거야. 네가 그 생각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너는 그 다음부터 거기에 잡힌다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말 무섭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은근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고향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그죠? 고향, 학교, 뭐 친척 오면 마음 팍 열어갖고 속에는 다 내보내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마음을 안 내보내는 데가 있대. 일본은 안 내보낸대. 자기 속에 가장 숨겨지는 생각, 평생에 한 명이나 두 명 사람 외에는 밝히지를 않는다. 겉으로 네 좋습니다 막 하면서 인사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다 마음은 열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은 속에 있는 거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내 속에서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인지, 바깥에 조금 뭐 좋게 대한다, 그게 신앙생활의 모델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상태를 알고 다시 언약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흐름이 항상 흘러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깨서 그로 인하여서 응답받은 사람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생각에 붙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시대가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9장까지 여러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장 38절부터 지금 50절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사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적이 있어도 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수많은 적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넘어가면서부터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음부터는 공생의 사역을 하지만 주로 이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 하십니다. 특히 오늘 또 보면은 38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보기에 좀 혐오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야, 손이 너 죄지면 찍어버리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눈이 뭔가 잘못하면 이것이 떼어내버리라고 하잖아.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언제든지 문맥이 있는 겁니다. 그죠? 흐름이 있는 거잖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 특히 2년 반 이상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일반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지만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서 거부반응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직 그 사람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특히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등장하느냐.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거 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물 하나만 대접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잊지 않고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시점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2년 반 이상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온갖 들린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말했는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네 해가지고 또 계속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점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그 상황을 현재 상황이지만 그게 나중에 마가복음 16장까지 벌어지고 사도행전까지 벌어지고 서신서까지 벌어지면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적을 베풉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야, 너 주변에 사람 많아지네? 와, 이거 너 대단하네? 너 신이네? 야, 그러면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름으로 해봐. 이런 상황이 딱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내?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예수님은 또 선지자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메신저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단이라 사이비가 생기게 되어지고 박태선 같이 문선명 같이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다. 이제 재림예수라고 안 하더라고. 삼림예수이래. 세 번째 온 예수래.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스티커가 붙여 있더라고. 나 보면서 야, 저거는 그 정서는 사람이 쉽게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커가 워낙 강력하게 붙여 있으니까 저건 못 뛰겠다 생각이 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여 있더라고. 그것도 출입문에. 그래서 눈으로 자세히 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는
세 번째 온 예수래. 거기 써 있더라. 그리고 뭐냐면 그 전화번호가 써 있더라고. 이름은 안 써 있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게 보였는데, 만약에 마음속에서 자기 문제가 정말 해결 안 되는 사람, 이것도 해보고 안 되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무속인한테 가서도 해결 안 되고 무당한테 가서도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굿해서 해당 안 되고 교회 가서도 해당 안 되고 방 안에서도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용하다라운 기도원 가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거 분명 눈에 띌 수 있어요. 띌 수 있다고. 저거 하면 해결된다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저기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사람 분명히 생겨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별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 현재 시점만을 말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하지 말라고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중요한 건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상태야. 요한의 마음은 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녔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열심히 따라다녔어. 수많은 이적 봤어. 그러면 나는 제자야. 나는 참된 제자야. 그리고 요한이잖아요. 적어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크게 따져보면 120명의 제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또 거기 보면 3명의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근데 누가 말하냐면 요한이 말하는 거잖아. 아! 내가 그만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본류이고 여기가 원청업체고 여기가 본산이고 여기가 쉽게 표현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자가 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여기에 이 핵심 제자가 아니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으니까 너는 금하고 너희는 안 맞아. 그리고 너희들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척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 입장이냐면 요한의 입장이야. 요한의 포지션에서 그거를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그 다음부터 갈등, 분쟁,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산해 본다라고 하면 자, 마가복음 9장만을 봤지만 마가복음 16장까지 쭉 흘러가고 사도행전 흘러가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고린도서 쭉 흘러가다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서에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사도행전 말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편지가 막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느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 가장 크게 따져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 이상한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하니까 있는 문제가 있어. 또 한편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포지션이 있어. 그런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뭐 하니까 야 그건 아니다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쓰여진 게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에서 서신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금하지 말라 이거야. 금하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너 속에서 네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나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뭐다라는 것 자체를,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이익, 나의 관심, 나의 포지션에서 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사상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다시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어떤 분이 회사에 갔어요. 근데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사수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군대 가면 사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 그러면 이제 신입은 딱 들어가면 사수가 있어갖고 막 이제 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면 항상 사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또 사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창세기 3장부터 가지게 있는 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틀렸다, 뭐 하면 아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수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다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까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고 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저 대통령은 웬 놈의 자기가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유하면서 그걸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걸 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각 단체, 각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가정, 더 가정에 들어가면 각 회사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가장 조그마한 업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 흐름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완전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이상으로 텃세를 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춰져 있어갖고 우리 속에서 저 대통령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도 가만히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내 속에서 그 대통령 이상으로 내 중심, 나의 이익 중심, 나는 옳다, 나는 맞다, 너는 틀렸다, 너는 틀렸다, 내 교회는 맞고 네 교회는 틀렸다, 내가 맞는 직분은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그냥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딱 장악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게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속에서 팍 튀어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불같이 튀어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빵 나와가지고 뭐 하냐면 싸움을 일어 벌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족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역동적이라는 게 뭘까요? 속에서 분노, 불화, 이 자체가 살아가지고 한번 무슨 문제가 있다면 팍 터져버리잖아. 이게 자체가, 이게 절제가 안 되지는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폭발적으로 세계복음화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뭐냐면 다 남을 죽이는 데 쓰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와바리 포지션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 내가 조금 뭐 배웠다, 나는 고향이 저거다, 나의 부모님은 이것저것 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은 누구다, 내 자녀들은 뭐다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걸 자꾸 수집을 해와요. 그리고 그걸 인해서 나를 포장을 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대단하다, 너는 뛰어나다, 그래 좀 나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걸 은근히 자랑을 해요. 드러내놓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랑을 해요. 그건 뭘 말하느냐?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날 따라오라 이거야. 너는 못났다 이거지. 이게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말을 들어보잖아요. 어디 가면, 그리고 커피숍에 간다거나 하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만 뭔 얘기 하잖아요. 다 뭐냐? 야, 나 이번에 여기 커플 반지 하나 끼웠다. 야, 나 이번에 요 옷 하나 입었다. 야, 이번에 내 자녀가 뭐 했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다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다 내 자랑이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심지어는 양말 하나 좋은 거 샀다고 또 그것까지 자랑을 해. 그럼 뭘 말하느냐? 나는 대단한 인간이다 이거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지. 나만이 뛰어난 존재다 이거야. 너는 별거 아니다.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내 속에서는 뭐가 증폭되느냐? 나는 대단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너는 덜 떨어진 인간하면서 자꾸 뭐가 나오냐면 갈등, 분쟁, 다툼, 시기해가지고 자꾸 분리가 되어져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누구냐?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게 성경에는 2개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저 따라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2개밖에 안 줬잖아요. 응? 예수는 그리스도 알면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잖아. 그러면 세계복음 하려면 다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된 거잖아. 나는 자꾸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자꾸 나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인간을 자꾸 분리되면 될수록 그게 뭐느냐? 사람하고 다 벌어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냐고. 세계복음화는 다 뭐와 관계되느냐? 사람하고 관계된 건데. 그렇죠? 자, 특히 이제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제가 나이가 60대가 되어지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시댁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건데 저는 남자니까 시댁 그런 거에 대한 갈등 별로 생각해 본 적 없고 또 제가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저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제 배우자 그렇지 않냐면 지금 이 명절 되어지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시댁으로 인해서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 제 나이대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거든요. 대부분 다 부모님 돌아가셨어. 살아계신 분 별로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 C월드로 인하여서는 갈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C 형제들. 왜 안 오냐? 왜 선물 안 사오느냐? 왜 너는 이거 안 하느냐?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가면은 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는 어떻고 아니면 뭐 사업은 어떻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나오는 건 다 뭐냐면은 한편에서는 자랑이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거든요. 왜? 다 자랑할 거리만 말할 거거든. 그리고 또 자랑할 거리도 말하지만 두 가지잖아. 자랑할 거리도 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왜 안 됐어? 뭐 안 됐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입이 나오는 게 2개밖에 안 나오더만. 한편에서는 자랑거리, 한편에서는 불평, 불만, 정죄, 비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나오는 말이 다 묘지에서 나오는 썩은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 명절로 인해 가지고 갔다 오면 이혼할 사람 또 많아진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바리에서 무조건 나는 뭔가를 가져야 돼.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그게 나한테 도사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 없습니까? 제가 갑자기 어저께 유튜브에 갑자기 뜬 게 있어요. 제가 구독자를 했는데 뜬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네. 7, 8세 된 사람인데 옛날에 개그맨이었어.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 그 김봉선하고 이렇게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나오잖아요. 밥 먹자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었네. 김대희. 이혼을 했대.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유튜브에 이혼을 한 거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김봉선은 이제 진짜 이혼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추적을 안 해봤는데 그게 진짜 이혼한 줄은 나는 알았어. 근데 이혼은 아닌 것 같아. 유튜브 이혼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혼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정 안에서 있는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배우자하고 당사자밖에 모르잖아. 자녀도 잘 모르잖아. 그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겠어? 남자는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나아바를 찾기 위해서 항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고, 거기에 배우자는 또 배우자 내는 대로 자기 포지션에서 이익만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갈등 가운데 있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젤로 우리가 내 나와바리, 나의 포지션에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싸워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특히 배우자들, 남편들, 자녀 중에서 첫째들, 그리고 또 둘째도 있고. 내가 뭔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야.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사단은 계속 장악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넌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나는 내 것만을 추구하게 되고 다 뺏었게 돼 있어.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냐고. 상대방 마음 또 들어오는 거 있잖아. 제가 더 뺏어갔으니까 너는 쟤하고 원수 되어지고 제 것도 하가지고 싸워야 돼. 이게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이거 자체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니까요, 제 속에 제 속에 이익이 보여지더라고. 저의 아집이 보여지더라고. 내 것만을 추구하려는 게 보여지더라고. 야, 너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했으니까 넌 대단한 존재구나. 예전에는 그거 갖고 살았어요. 근데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그리고 내가 신이 되어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신이 안 돼 있는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안 돼 있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다니고 24시간 365일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중에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나아바리가 초월되어지고 자기의 혐오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자꾸 불러야 돼. 내 속에서 나의 이익만 참고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나는 거기에 잡히면 가인이 될 수 있어. 또 가인이 되어져. 가인같이 행동하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 자꾸 부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저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저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느꼈죠. 조금씩이나마.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혐오스러운 모습 보여지니까 자꾸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안 되지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안 되지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안 되지니까 안 되고 내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맨 정죄 비판이야. 사람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뭐냐면 정죄 비판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걸 발견했어요. 내 자신이 혐오스럽다 이거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하느냐, 그걸 깨면서 사람 나오면 이제 무조건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했어. 보여주는 모든 사람 축복하는 기도. 보여주는 모든 사건 축복하는 기도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뭐 하더라도 심지어는
예전에는 바깥에 보면 어저께도 가니까 돌을 닦습니다 나오잖아요. 제가 저녁에 가니까 돌을 닦아요 하면서 아유 얼굴 참 좋게 생겼대. 예전 같다면 속에서 막 짜증이 빡 튀어나올 거야. 거기 가니까 여전히 신천지 사람들 전도하더라고. 예전에 쳐다보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뭐냐 가면서 저 속에 있는 이단의 영은 깨질지다 기도하기 시작했어. 저 속에 있는 악한 사이비 영은 깨질지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장악되는 그 영에 그게 붙잡혀져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 사람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찾고 있는 그 영을 깨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자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하는 걸 깨세요. 깨면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보일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친척들 모임에 갈 겁니다. 더 긴장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오는 말들은 다 자랑거리 아니면 다 비판일 것이니까 기도하고 결박하고 끊으세요.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또 간증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작동되어지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너는 똑똑하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다 따라야 된다라고는 그 신적인 말로 인하여서 여태까지 속으며 살아왔는데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간질시키고 계속 분리되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이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수도 없이 사로잡혀져 있었던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 사단이 나에게 준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이름의 위대한 이름, 영원한 이름, 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유일한 이름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을 먼저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제자가 세워지고 만나지고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